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입니다. 14편.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14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중요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로마서 1장 말씀이 이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언급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묻어나는 그런 중요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익숙한 단어 있죠? 네, 다윗의 아내,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이 그의 전 남편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아내와는 달리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였지요. 어쩌면 그 이름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다윗 이후의 사람들이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별명처럼 붙여진 이름일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혜가 없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무분별하게 행동하다, 또 경멸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에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모두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이 인간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 또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자들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부패하고 가증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패했다라는 말은 영적 생명력이 없다라는 말과 또 동일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 자,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면 당연히 가증하게 살아가겠지요. 가증하다라는 말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인간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부패하고 가증한 삶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옳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자, 2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각이 있어 과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각이라는 말은 신중하다, 용의 주도하다, 또 지혜롭게 이해하다, 안목을 가지다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지칭하는 것이 지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각 있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 속에서 인간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다 치우쳤다라는 말은 제 고집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지요. 완고하고 반항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치우친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치우친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모습이지요. 타락한 인간의 부패와 가증의 절정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가증하고 부패하게 행하는데 그 절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나눔과 베품의 그런 결여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창고에 쌓기에 여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난한 자들을 향한 착취와 억압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삶이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떠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 삶의 두려움이 끊이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나무가 땅에서 나오는 순간 나무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또 악행을 저지르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자,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악인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하시고 의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잠시 이기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인들의,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다윗이 말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죠. 가난한 자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에게 함께 해주신다. 또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탄식에서 시작한 시편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또 마무리를 짓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극적으로 시온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적극적으로 모든 역사를 개입하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 즉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라는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런 억압 상태에서 하나님은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이다. 자, 그럴 때 의인들을, 가난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자, 결국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패하고 가증한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선택에 따라 두려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평안이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며 사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반면에 의인들은 없는 중에, 가난한 중에, 어려운 중에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위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인 나발들이 판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역겹고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선을 행하기보다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을 거느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서 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신뢰하려는 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다윗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자손손들, 내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국 땅으로 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 성경 번역 성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미국에 이제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기뻐하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도록, 또 모이기에 힘쓰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세워주신 주님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10월 31일 우리 교육위원회 홀리윈 파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저 타락한 그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연약함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일터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